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그 기도에 하나하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며 또 더욱더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무릎 꿇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이 바람이라는 것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저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더 명확하게 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기도할 때에 재련되어지고 정련되어져서 하나님 더욱더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자라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한 그 기도 내용들 가운데 또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가 감사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게 하겠지만, 하나님, 기도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잘못을 사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겨우 누르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발처럼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벌을 주겠느냐. 읽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5절부터 8절, 이거 비유죠. 이거 비유로 설명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가 이제 뭐 떡을 달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빵을 뭐 돌을 주겠느냐, 요 본문하고 이제 동일 본문인데 문맥은 달라요. 문맥은 다릅니다. 자, 보세요.
1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보다 대단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네. 그죠? 이상해.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삶이 그대로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식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예수처럼, 예수가 기도했으니까 나도 예수처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은, 기도는 그냥 뭐 삶이 기도여야죠. 근데 왜 삶에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잖아요. 그렇지 않나?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삶이 기도여야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욕지거리하고 안 좋은 마음 갖고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죠? 근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삶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왜 삶이 그따구야? 네? 왜 삶이 그따구냐고요? 염려, 근심, 걱정 다 하고 욕할 거 욕 다 하고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하면서 그걸 기도라 그래.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 기도가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따지고 보면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되셨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만 기도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 우리가 깨어있는 그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삶이다라기보다는 기도는 소통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 가지고? 원함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잘 정립하려면 기도는 반드시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원함이라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원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 잘 한번 보세요. 사람이 원함이라는 걸 안 갖고 삽니까? 네. 수도 없이 많은 원함을 우리는 마음에 갖고 있다니까요. 그 원함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대부분 안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아. 네. 그죠? 그리고 그 원함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써요. 근데 애쓰고 힘썼는데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우리 삶을 보면.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원함이 허무맹랑해. 딱 봐도 저건 안 이루어져. 근데 원함을 다 갖고 있죠. 그럼 그걸 이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너 지금 욕심으로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해도 못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첫째, 뭐가 전제로 깔려야 된다? 원함이라는 게 깔린다. 기도는 원함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고요. 근데 이 원함이 뭐에서 출발하는 거면,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 되셨죠? 응답이 안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뭐란 얘기예요? 어떤 원함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무슨 원함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성경에서 얘기가 없어요. 딱 한 차례 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이거였었어요. 이것 빼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신지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네. 네. 근데 상황은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한테도 기도할 내용을 주세요. 우리도 내가 가져야 될 그 원함, 욕심 말고 내가 가져야 될 그 원함, 그래서 내가 그 원함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그 내용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뭐가 와요? 이제 주기도문 나오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쳤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걸 자기 원함으로 갖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A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우리한테 기도할 내용을 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거는 나만 기도할 거야. 그래서 나만 얻어먹을 거야. 이렇게 하고 뭐 쓰잘데기 없는 거 그거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지금 이 관계를 보면 선생과 제자죠. 네. 예. 선생은 알고 있는 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거, 자기가 하지도 못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을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네. 그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안 하는 거였었거든요. 이거 조심하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할 내용을 줬어요. 그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의 내용대로 지금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한테도 해주시겠죠? 네. 예. 만약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한테 딴 걸 가르쳐주고 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까면 안 되는 거죠. 맞죠? 예. 자, 예수님이 원함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이름으로 살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었죠. 네. 자, 그러면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요거도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걸 놓고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 이걸 놓고. 예.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셨다고요. 예.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져 있죠? 예. 예. 그럼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다 뭐?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뭐가 와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사는 건데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따라 들어오는 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면 돼. 그 나라에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이렇게 되죠? 다음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뭘 먹어야 힘을 내서 살아낼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그럼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이렇게 묻겠죠. 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루 세 끼지. 네. 야식까지 포함되나? 네. 새참도 포함하고? 네. 아니 뭘?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얘기는요. 매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제발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 그러잖아요. 그 오늘 수고는 오늘로 족한다라고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으로 살아. 오늘 하나님으로 살 때 뭐예요? 내일도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뭔 놈의 내일 잘 살아먹겠다고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예.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용서죠.
네,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용서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용서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분쟁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 이게 지금 연합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궁극점은 뭐예요? 샬롬. 하나님과의 하나됨, 내 지체들과 하나됨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 그럼 잘 한번 보시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가족 관계에서도 왜 분쟁이 일어나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화목하지 못하죠? 간단해요. 뭐? 서로의 원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부모 자식 간에만 보라니까요. 뭐요? 공부해. 애들은 공부하기 싫어. 놀고 싶어. 근데 부모는 뭐예요? 공부하기 원하는 거죠. 달라 원함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이 거기 안에서 화목이 깨지는 거죠.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 설마가 사람 잡는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 무슨 뭐 악한 일 해가지고 원수 맺을 일이 우리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윤리와 도덕에 좀 이렇게 이 거슬리는 것으로 그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제 심각한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서로 간에 그 원수 맺을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은 최소한의 그 도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인 도덕적 양심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요. 그걸 어기면서까지 분쟁을 일으킬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겠냐고요. 그냥 쉽게 따지면 우리가 감옥 갈 짓을 얼마나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 서로 간의 사소한 그 원함이 다를 때 오는 그 충돌. 네. 됐죠? 자, 근데 사람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지금 죄가 드러나고 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죄는 뭐겠어요? 예. 그럼 여기서 죄는 뭐겠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지 뭘. 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윤리 도덕 체계 어떠한 그 법 질서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거하고 상관없다고요. 되겠죠? 처럼 보세요. 이게 또 이제 언제나 얘는 극단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성경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양심과 도덕이라는 게 있죠. 사람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뭐예요? 싹 다 죽이라라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전쟁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전쟁 영화 좋아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국가 간의 떼싸움 말고 이렇게 최정예 부대들이 뭐 인질작전을 구하거나 뭐 이런 영화들을 저는 즐겨 봐요. 예, 즐겨 보는데 이제 특수부대들이죠. 특수부대들은 이렇게 암살작전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자국민을 구해내기 위하여서 적군을 이렇게 쏴 죽이는 일들이 이제 그걸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이제 그 특수부대원들이 딱 전역을 하고 사회로 복귀하잖아요. 그럼 적응을 못 해요. 왜요? 체계가 달라지죠. 예. 이쪽 세계에서는 어떤 세계입니까? 이쪽 세계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게 당연해.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사회를 복귀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의 양심하고 이쪽의 양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역을 하고 사회로 돌아오면 이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게 이미 몸에 배겨가지고 악한 사람만 보면 뭐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충격인 거예요. 충격.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어떠한 그 이제 시스템들도 뭐 그쪽에는 이렇게 잘 돼 있고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윤리와 도덕 체계 속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통상적인 윤리와 도덕, 양심이라는 것보다 더 위에 있어요. 예. 더 깨끗한 그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선할 양자, 마음심자. 그러니까 좋은 걸 추구하는 그 마음, 좋은 걸, 선한 걸 지향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이 방향성. 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양심보다 훨씬 더 높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양심보다 더 이렇게 뭐예요? 양심의 그 뭐지? 뭐라고 하지?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되셨죠? 그러니까 양심의 잣대가 굉장히 우린 높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가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뭐 할 때, 잘못했을 때 이렇게 더 많이 까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라보는 양심의 잣대는 자기는 이 정도인데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 대고 뭐 하면 안 돼요? 야, 니는 이 양심을 갖고 있으면서 나에 대해서는 이 양심을 갖고 있냐? 이렇게 반대로 또 까면 안 된다고. 왜? 우리는 이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할 때 우리의 그 허물을 바라보며 그 이제 욕을 할 때, 비판할 때 우리는 그걸 겸허하게 수용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시므이라는 그 이제 신하가 있었거든요. 막 이 다윗을 막 이렇게 조롱해요. 예. 그때 다윗이 냅둬라라고 한다고요. 막 신하들은 뭐 했는데? 저놈 잡아 죽입시다 막 이랬는데 그렇다고요. 예. 우리는 더 높은 도덕적 양심, 신앙의 도덕적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뭐 해달라고요? 예,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또 뭐 하지 말게 해달라고. 예, 예수님도 시험을 치르셨죠. 어디서? 광야에서 시험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서? 십자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첫 번째로 이제 뭐죠? 순환 예고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잡고 막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언제죠? 그 겟세마네에서 가룟 유다하고 이렇게 말고 이렇게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고 이렇게 딱 치거든요. 예. 그때도 시험이잖아요. 예수님이 딱 고친다니까요. 여기서 시험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한테서 칼을 뺏어가지고 많이 묻다 막 찔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그냥 잡혀가신다니까? 그리고 또 언제요? 어디야? 얀나스. 그 얀나스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니까요. 예. 그때 또 시험 한번 또 치르는 거잖아요. 예. 그때 넘어갔으면 뭐 했겠어요? 저거 저렇게 알았어. 내가 그렇게 미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다 잊어버리고 또 그렇지 뭐. 근데 예수님은 어떡하시면 그렇게 안 하시죠? 예. 그렇잖아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라 그래요. 마주칠 때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눈으로 욕했으면 베드로가 깨우쳤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네. 용서의 그 눈빛으로. 용서의 눈빛으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딱.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눈빛만 딱 마주치고서 베드로가 확 딱 깨닫잖아요.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딱 돌아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언제요? 누구야? 빌라도죠? 예. 빌어먹을 빌라도. 빌어먹을 빌라도가 막 예수님한테 막 그러잖아요. 뭐 신문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난 아니라니까 그거 한마디 하면 되시는데 그냥 뭐라 그래요? 내가 그야 라고 얘기하신다니까 이렇게. 예수님 끊임없이 뭐 하셔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시험에 드셨다고요. 그러나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이기셨다니까요. 이거 놓고 뭐라 그래요? 기도 마음껏 찢어도 되는 거. 그런 거 보기도 싫어. 찢어 빨리.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에 드시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문맥 따지고 있는 겁니다. 문맥이 지금 뭐예요? 한결같이 기도예요, 기도. 자, 지금까지 기도함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원함이라는 게 없지 않거든요. 원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원함이 뭐면 욕심이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이건 야고보서 본문이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뭐예요? 기도는 왜 한다? 기도는 왜 할 수밖에 없다? 원함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원함이 없는 사람. 네. 자, 근데 원함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한테 내 원함을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원함들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는 뭐고?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그럼 자기 삶을 살다가 죽어 어디 가면 돼요? 지옥을 가면 돼. 근데 후자는요. 이 원함을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자, 그럼 기도의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 원함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설마 우리 저희 찬이가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길 가던 아무 사람한테나 가가지고 나 배고프니까 그 돈 좀 주세요. 이러겠습니까? 우리 찬이가 그렇게 철면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찬이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누군가한테 요청하겠죠. 부모 아니면, 그죠? 우리 아진이 아니면은 그 학원 선생님, 뭐 이렇게 되겠죠. 관계도 없는데 가가지고 뭐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또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다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까? 안 그래. 왜? 관계가 없어.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뭐란 얘기입니까? 본인들도 보기에 기도해야 되거든. 그런데 본인들한테도 원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하고 계셔. 궁금하겠죠? 저 인간은 뭐라고 기도하나?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르고 있는데, 그럼 선생의 마음을 가져야지. 선생의 마음을, 여기 중요합니다. 선생의 마음을 가져야지. 선생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해야지.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5절부터 8절 볼게요. 또 이르시되라 그러죠. 그러면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문맥을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죠.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하여서 또 이야기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도에 대하여서.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뭐고?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입니까?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어떤 원함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원함을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핵심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한 가지. 되셨죠? 그것만 딱 찾으시면 돼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비유는 밑도 끝도 없이 아무거나 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 한 가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딱 이 염두에 두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있는 데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내용으로 빗대어서 얘기할 때 그걸 비유라 그래요. 예. 그러면 아니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예. 그럼 쉬울 거 아니에요. 아, 비유 말고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왜 비유로 하냐면, 그리고 왜 이 비유로 설명을 하냐면 이게 문학적인 거하고 성경의 용법하고 다릅니다. 성경의 용법은 뭐냐면 알아먹을 사람만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서. 예. 근데 문학적인 건 뭐냐면 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해요? 더 극대화하고 더 명확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래? 직관으로, 그러니까 비유를 말하는 건요, 이해를 해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아, 그래서 이런 거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관이라는 거 있죠? 뭘 딱 듣자마자 딱 알아내는 거. 그걸 목적으로 비유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로 설명하면 더 복잡해져. 네. 더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논리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확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으면 비유는 싹 다 없어지고 뭐만? 그 비유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직관으로만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딱 그 한 가지만 딱 남게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용법을 쓴다고요. 예, 문학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알아들어 먹을 사람만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서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데 벗 맞나요 이게? 네. 그렇죠. 어떤 한 벗이 자기 벗한테 왔어요. 언제? 밤중에. 네, 밤중에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이 문화는 어떠냐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 벗이 나에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접해줘야 돼요. 네. 이게 이들의 윤리였어요. 이게 이들의 양심이었다고. 네. 벗을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고 그런 건 없어요. 벌금을 물고 감옥을 가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차라리 벌금을 내고 차라리 그 감옥을 가면 더 나아. 근데 이게 어떠냐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었죠. 그쵸? 네. 이게 법으로 제정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법으로 제정이 돼 있으면 그냥 내가 법을 어겨서 그냥 그 대가만 내가 치르면 돼. 근데 이게 법보다 위에 있어. 그래가지고 벗한테 갔는데 이 벗을 대접을 안 해주면 엄청나게 욕먹어요. 예. 쉽게 말하면 벌금은 안 물고 감옥을 안 가는데 매장당해, 사회에서. 이 동네에서. 저런 매정한 놈 이러면서. 니도 언젠가는 뭐 어디로 여행 갈 수 있고 나그네 될 수 있는데 그때 너 대접 못 받아. 예. 이런 거. 이게 팔레스타인의 관계 10들이었다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벗을 찾아왔을 때 이 벗을 대접해 줄 때에 내가 얘를 이렇게 대접해 주면 내가 뭘 또 얘가 나한테 뭘 해주겠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얘를 대접해 주면은
그죠? 복 받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당연히 해야 돼. 예. 당연히 안 하면 뭐예요? 이 양심이 털난 거야. 예. 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뭐 인색하다 하여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였어, 당연한 거.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이제 이 날이 다 따뜻할 때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일광욕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천사 하늘 그 이제 하나님하고 두 천사겠죠. 예. 이거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러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천사. 그 아브라함 집을 이렇게 지나가고 아브라함 그 동네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자기네 집으로 온 것도 아닌데 딱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우 이 잠시 쉬었다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각진히 대접을 해요. 각진히. 예.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렇게 이 뭐라 그래 그걸 전통?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고착화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예수님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딱 들으면 뭐예요? 당연히 해야지. 지금 이런 거예요. 네.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합니다. 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얘가 또 어디 갔어요? 얘가 또 자기 벗한테 가가지고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그래. 예. 얘 구워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그가 안에 있는데 자 여기 벗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여기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가보면 집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위에서 본 거 평면도를 딱 그려보면은요 여기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여기 이제 평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을 높인 거야. 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짐승들이 삽니다. 양. 그나마 부자인 사람들. 예. 가축이 있어. 가축이.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누워서 자.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방이 뭐 안방 따로, 건너방 따로, 뭐 부엌 따로, 화장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야, 통이야. 통. 예.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는데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밤이에요. 여전히 밤이에요. 네. 얘는 의무는 아니지만 여행 중에 있는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왔을 때 뭘 해야 돼요? 대접을 해야 돼요. 근데 얘하고 얘 관계는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얘는 얘를 대접하기 위해서 얘한테 지금 꼬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안 꼬셔도 돼. 이 관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관계가 아니야. 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대요? 아이들과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라고 돼 있죠. 벗. 네. 그러면은 얘도 뭐란 얘기입니까? 본문을 보면은요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 벗하고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벗의 관계는 뭐란 얘기입니까? 준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주는데 여기는 지금 상황이 달라. 밤인데다가 옆집에 사는 애야.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돼요?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놓고 8절 보세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자, 요 관계는 줘야 되는데
요 관계는 어떻게 해서든지 줘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몇 절? 7절이죠. 뒤집어 보면 벗됨으로 없노라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이 관계를 얘기해요.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원래는 지금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얘한테 찾아갔으니까. 근데 지금 얘가 뭐라 그래요? 7절에서는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는 뭐예요? 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이 관계가 7절이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니까 벗이에요. 이 관계하고 지금 이 관계는 달라요. 7절은 상황은 이 관계인데 내용은 이 관계야. 줄 수밖에 없어. 줘야만 하고. 근데 8절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으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럼 지금 이 관계란 얘기입니다. 8절이. 자, 근데 뭐라 그래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요구대로 주리라라 그래요. 이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줘야 돼. 줄 수밖에 없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냥 이게 일반적 뭐예요? 상식이야, 통념이야. 되셨죠? 근데 이 관계는 아니라고. 안 줘도 된다고. 왜? 7절에 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도 벗인데 여기는 줘야 되는데 여기는 안 줘도 된다고요. 되셨죠? 근데 지금 얘가 뭐 하고 있어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야 빨리 내놔 막 건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애가 의무가 없어요. 안 줘도 돼. 괜찮아. 이게 더 오히려 무례한 거야. 네. 무례한 거라고요. 그런데도 뭐 한대요? 간청하면 막 문 두드리면서 내놔 이 자식아 빨리 내놔 막 하면 뭐 한대요? 귀찮아서라도 빨리 저야 아침마다 진짜 우리 차이 때문에 5시 20분부터 알람을 틀어놔. 핸드폰 2개로. 그럼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 엊그준 제가 일어나요. 찬이 빼고 다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죽겠어. 아니, 알람을 맞춰놓으면 일어나든가. 아니면 알람을 맞춰놓고 그러면 안 일어날 거면 끄기라도 하든가. 이거 끄지도 않아, 인간이. 아니, 그럼 가까운 데라도 핸드폰을 놓든가. 아니, 식탁에다 놓고 있네. 아, 그러면은. 아니, 코 골고 잠만 잘 자. 답답한 거예요.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요. 그러면 진짜 미치겠네. 다시 만들어? 네. 아니지, 나를 깨우게 하기 위한 사람을 깨우는 거지. 그렇죠. 그래요, 일어나가지고 꺼요. 그럼 6시부터 또 알람이 또 울려. 아, 그럼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안 일어나.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 핸드폰에서 또 울리기 시작해. 아주. 그때는 진짜 깨울 시간이니까. 엊그저께까지는 안방에서 잤어요. 산이가.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옆에서 일어나 뭐 욕하면 돼. 그래도 안 일어나. 근데 어제부터는요. 오늘부터는 지금 옥탑방 올라가서 자네. 참네. 그거 깨우러 올라갔다. 아니 알람을 여기다 해놓고 위로 올라가요? 왜? 알람을 왜 해야 되나? 하여튼 다 할게. 나 깨우려고. 나 너무 진짜 웃긴다. 부셔 핸드폰을. 와. 나 깨우려고. 하여튼 그래요. 저 되게 아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뭐 한대요? 줘야지. 이 친구의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뭐 한대요? 네. 이 상황을 빨리 종료하기 위해서라도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관계는 뭐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근데 이 관계는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이 관계는 안 하면 뭐 하는데 요거도 먹는데 이 관계는 이놈이 요거도 먹어. 이건 무례한 거예요. 그죠? 이건 무례한 거야. 이건 무례한 거. 네. 됐잖아요. 왜 준비 안 하고 있었어? 네. 근데 그런데도 뭐한대요? 그 간청함으로 뭐한대요? 준다. 준다라 그래요. 자, 오늘
핵심은 뭐냐면 간청. 도대체 간청이 뭐냐? 한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가장 오해되어져 있던 이 단어 간청. 네, 간청이 뭡니까? 간절히 청하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또 간청을 또 이렇게 또 오해하고 있었어요. 뭐요? 받을 때까지 구해라. 그럼 하나님 주신다. 게다가 더 무서운 말. 간청 기도로 하늘 보좌를 흔든대. 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이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늘 무너지겠다 그리고서 응답해 주는데 뭐야 도대체. 결론적으로 간청하는 기도 응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간청함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간청이라는 것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었다고요. 한국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도 안 하고, 예,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한 어떤 뭣도 없이 그냥 막 간절히 청해라 그럼 주신다 이렇게 갔다고요. 즉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벗이라 그러잖아요. 벗. 예. 간청은요 그냥 막 구해라, 간절히 구해라, 받을 때까지 구해라가 아니에요. 비유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벗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벗은 뭡니까?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청이라는 이 단어도 이 관계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도 없는데 뭐예요? 그냥 막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간청이라는 단어 다 문자로 넣어드렸죠?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네. 되셨죠? 네. 이거를 조금 안 좋은 뉘앙스로 바꾸면 뻔뻔하게. 근데 그것도 관계가 형성이 돼 있을 때. 그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뭐예요? 그쵸? 우리 인호가 뭐예요? 네, 엄마 돈 줘. 엄카 소환해 빨리. 뻔뻔하게. 그쵸?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한치의 엄마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함도 없이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엄카 소환. 네. 언리미티드. 네. 엄마 카드에는 뭐가 있는데? 네, 한도가 있는데 엄마 카드를 소환받은 인우한테는 한도가 없어. 그죠? 네. 이 간청이라는 건 간절히 요구해라. 삑. 아닙니다. 받을 때까지 요구해라. 삑. 아닙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을 때 이 관계를 바탕으로 뭐예요? 예. 뭐란 얘기예요? 간청. 보내드렸잖아요. 뭐라고? 예. 뻔뻔하게 달라고. 그쵸. 뻔뻔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기복? 그건 기복주의 아닙니까? 그건 기복 아닙니까? 기복주의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갖고 기도해도 되는 다 필요 없어. 기도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관계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 뭘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깰래야 깰 수 없는 그 관계. 예. 그 관계에서 뭐 하라는 얘기요? 부끄러움 없이. 예. 부끄러움 없이. 뭐가 부끄럽더라고? 뭐가 부끄럽다고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그렇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요? 라는 얘기는 역으로 따지고 보면 뭐란 얘기입니까? 아직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직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전 영역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 거예요? 내가 이거 구하는데 양심이 없는 것 같고, 예? 좀 그런데? 예. 난 양심 없어. 나도 양심. 너희들은 양심을 좀 가져야 돼. 양심이 좀 있어야 돼.
됐죠? 간청이 이제 정확하게 뭔지 아시겠죠? 예. 벗으로 설명하잖아요. 벗됨으로. 근데 뭐라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뭐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뭐 할 수 있다?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 형성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아까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원함. 되셨죠? 네. 그럼 여기서 꼭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죠? 성령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어떻게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관계의 신실성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어쩌면 상당수 내 원함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성령 없이 뭐 해버리면, 기도해버리면, 내 원함을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은 내 원함과 상관없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근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게 아니었을 때 대부분 뭐 하냐면 실족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한다. 뭐 없이 기도하는? 성령 없이 기도하는. 그렇죠? 그럼 문맥으로 싹 다 맞췄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뭐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또 해야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 뭐가 있습니까? 원함이 네, 원함이 있으니까. 그럼 이러시면 나는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 없는데요? 구원도 받지 마. 구원도 받지 말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망을 두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원함이라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 거짓말도 잘하죠. 거짓말도 겁나게 잘해. 왜?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렇죠? 네. 옷가게 가가지고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 원하는 게 없으면 옷가게도 가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말고 마트도 가지 말아야지. 그죠? 그래놓고 마트 가면은 원함이 없으면 거기 있는 거 다 사야 돼. 그쵸? 그쵸? 네. 근데 또 지가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골라 사죠. 네. 이게 추천해줘도 자기 원함하고 안 맞으니까 안 산다니까? 원함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그쵸?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원함이 없대. 배고파. 밥 달라 그래. 그건 뭐야? 그건 원함 아니에요, 그런 건? 네? 그건 욕구야. 아,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함이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원함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원함이 있었다고요. 그럼 예수님, 그러면은 소위 그래요. 그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뭐 기도가 삶이어야 되고, 난 뭐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는데 뭘 더 원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에다가 예수님도 원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라도 기도해. 네? 예수님도 기도 안 하셨는데 무슨 배짱이야? 그렇잖아요. 설마 본인이 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지금 신앙을 더 잘하고 있겠어요? 설마? 네? 그들보다 잘났으면 기도하지 마. 근데 그들보다 못났잖아요. 성경 썼어? 못 썼잖아. 못 썼잖아. 그렇잖아요? 네. 네.
아니 그들도 기도하는 기도 시간 제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안전뱅이 고쳤는데 안전뱅이 고쳐? 못 고치잖아. 아 도대체 이상해. 첫 번째 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우리한테는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원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게 됐던 육적인 게 됐던 이거 다 뭐요?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이든 육이든 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원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 그럼 기도해야죠. 그래요. 10분 100보 양보해가지고 나는 원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원함이라도 가져.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그러면 그거 이제 영적인 기도라고 해준다고. 그죠? 근데 또 웃기죠. 그 영적인 게 다 육적으로 또 성취가 돼. 영역을 왜 나누는 거야 도대체. 영역을. 잖아요. 그럼 육적인 거 그러면 기도하는 육적인 건 뭐고 영적인 건 뭐예요? 맞춰야 돼요. 두 번째 뭐요? 관계.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뭐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오늘의 핵심이잖아요. 간청. 네. 제발 이 간청에 대한 오해.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경 보실 때요. 그 용어 정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만 딱 쓰여요. 딱 여기만.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왜 간청 안 하냐고. 되게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 그죠? 3으로 놓으면 안 되죠? 2-2 이렇게 왜 관계에서 뭐 해야 되니까 우리는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뭐 뻔뻔하게 그냥 뭐 아무한테나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카드 내놔. 이건 간청 아닙니다. 벗이라고 했잖아요. 그 강도지. 카란든 강도지. 그럼 그쪽에서 그럴 거라니까요. 뭐요? 도라이버를 줄 거라고 머리에 나사나 장구하라고. 벗. 예수님이 그래서 벗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관계. 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형제보다 벗이 더 가까웠어요. 친구가 더 가까웠어요. 되셨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형제보다 뭐가 더 가까운 거예요? 벗이 더 가까워요. 왜? 벗은 뭐냐면 마음을 알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서로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 벗이라 하리라 라 그래요. 그건 벗이 뭐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우리한테 다 뭐가 있다? 원함이 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뭐 우리는 하나님과 뭐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 관계 안에서 간청할 수 있다. 간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성령.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 뭐냐? 성령이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뭐 할 수 있으니까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으니까 간청할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더 좋은 것이구나, 가장 좋은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니까요. 우리 세상께 보는 성도님들이 이제 뭐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어떻게요? 원함이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원함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제발 그 나누지 마시고 뭐 영육간에 나누지 마시고 무슨 뭐 이거 구하는 건 기복주의 아닙니까? 필요 없어. 우리는 다 누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 길을 가다가 10원짜리를 주셔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줘야 돼요? 입마에 포켓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갖다 주셔야죠. 이 정도는 아니니까. 10원.
애들 다 됐어요. 주인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그 경찰서 아저씨가 뭐라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뭐라 그래서 니 나가잖아. 그럼 그때 인마이 포켓 하는 거야. 네? 됐죠? 기도 안 하고 가다가 주스면 어떡해? 그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은 초창가요. 이거 도둑질이라니까요. 절도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10원짜리 주스면 어떡해요? 바로 경찰서 간다니까? 10분 살잖아요. 그럼 경찰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니 나가져라. 그러면 그때 내 거 되는 거야. 그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셔야 되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함을 가지고 내 답답한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하고 아유 그거 해도 될까? 기도해도 될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뭘 그렇게 망설이며 뭘 그렇게 자꾸만 재면서 기도를 안 하는지 그러면서 그냥 온통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시름을 그 좁은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간청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간청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감출 게 뭐가 있으며 요구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때로는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실 때 기도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